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와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솔로몬 왕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로서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 요한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요한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 초기에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에 온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지어서 요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요 하나님을 전격 의뢰하고 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주 순탄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 말년으로 가면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 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한두 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여인은 한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자들이 이방 여인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 땅이었던 거룩한 땅이었던 그 땅에 우상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와서 땅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올 때 자기 우상만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데리고 온 다음에는 그곳에 이제 신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신전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또 그 신전에 우상 제사장들을 또 본국에서 수입을 해서 본국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신전을 관리하고 자기의 종교를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경쟁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을 졸라서 예루살렘 부근에 세워진 그 신전에 와서 솔로몬 왕도 같이 와서 그게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솔로몬이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도 옆에서 졸라대고 하도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로 바가지를 끌고 대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신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향을 하게 되고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심에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조금 관찰해서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 산, 감람산이죠. 감람산. 그게 앞에 산당을 지었고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이 몰록 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우상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극히 혐오하시는 그리고 정말 싫어하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될 이 일을 하는 이 몰록 암몬 자손에 가정한 이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면 이게 또 신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신전을 지어줬다는 것은 예루살렘 부근에 이 몰록 신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신 제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애기들을 산채로 잡아서 불태우고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희가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요한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하는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징계의 내용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고 나머지 한 개 지파만 겨우 남겨서 너의 아들 솔로몬 너의 아들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럼 너 아들 때에 가면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한쪽은 너의 신복에게 가고 한쪽 조금 남은 한 개 지파 조금만 너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한 개 지파를 남겨둔 것도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생각해서 다윗 왕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존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한 것으로 보면 다 엎어서
다 뒤엎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의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고. 그러니까 너 왕위가 존속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아주 적지만 존속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이 그 가운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정말 산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봐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삶이 다윗과 같은 그 삶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후손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로 태어나서 솔로몬 왕 시대 때에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은 각종 대형 공사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큰 공사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잘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필요하게 돼요. 현장 감독관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친구가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주 뛰어나게 그 감독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솔로몬 왕의 눈에 들게 되고 솔로몬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의 계급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감독관으로서의 그 지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 족속을 대표하는 우두머리 감독관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요셉 족속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이 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머지 지파들은 뭐 그냥 지리 멸렬하고 그나마 그 대표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이 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뭐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얻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거의 북쪽 지역을 그냥 남쪽에 유다 지파만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거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자 이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뜻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냥 자기가 감독관 된 것으로 감사하고 출세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였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나라는 솔로몬 제국은 둘로 갈라지게 된다. 하나는 10개 지파로 형성된 북쪽이고 한쪽은 2개 지파로 나누어진 그는 또 한 개의 나라가 된다. 나라가 2개로 갈라지게 된다. 자, 2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너에게 줘서 너가 다스리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가 북쪽 지역의 왕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전하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가 왕으로 세워지면은 너 마음껏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을 너에게도 같이 줘서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단지 조건이죠. 조건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그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 38절에 나오는데 11장 38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내려주십니다.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여로보암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너가 왕이 되면 네 임의대로 하되 이거 하나만은 지켜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만 지키면은 또 다른 축복을 너에게 겸하여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하되 임의대로 다스리되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 임의대로 먹되 내가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또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언약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똑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들이 있을 줄 압니다. 큰 약속도 있을 것이고 적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각각씩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것은 심각하게 약속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좀 허술하게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명백하게 약속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좀 흐릿하게 약속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한 것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쉽게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이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과 계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첫 번째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약속입니다.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은 것은 남유다 지파인데, 남유다 지파 하나인데, 남유다가 두 개의 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 내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시몬 지파가 나중에 흐릿하게 되어서 유대 지파로 그냥 흡수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 안에는 시몬 지파가 그냥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개 지파를 한 개 지파, 그 나머지 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개 지파는 유다 지파로, 한 지파는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남유다, 그때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윗의 손자이며 솔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자에게 맡겨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려지게 되고 두 개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뭐 전혀 근심 걱정이 없고 지금 뭐 할렐루야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큰 문제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지금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남유다 지파가 있는, 남유다 나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사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또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그게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그 길은 같은 모습으로, 전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남유다 정부가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론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 대한 각종 비리와 각종 허물과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에게 그냥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허물을 덜쳐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남유다 정부에 의해서 그냥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런저런 정치 공작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네. 알고 보니 저 순 도적놈이네. 큰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서부터 떠나게 되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몬 왕의 아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고, 죽이게 되고 이 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왕권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통째로 붙잡아 들고 르호보암에게로 들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망하고 이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 솔로몬의 후손에게로 전부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위협을 받는 이런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12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자, 이 문제가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명철한 머리로 그냥 아주 똑똑한 그 이성으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고 그 성전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이렇다면은, 근원적인 문제가 이렇게 분석되어 나왔다면은, 성전과 제사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왕권의 불안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명석한 판단이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이게 결정이죠. 자, 우리가 보면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보암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야, 그냥 가만 앉아서 죽을 수 없잖아요. 가만 앉아서 자기 왕권이 그냥 무너지는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분석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북이스라엘 지경 내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가짜 성전을 세웁니다. 가짜 신전을 세우는 것이죠. 자, 북쪽 땅에 제일 북쪽 지역에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방된 성전을 하나 짓고,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길목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큰 성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보이는 성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북쪽이 가까운 사람은 북쪽으로 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남쪽이 가까운 사람은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거기까지 뭐하려고 수고스럽게 그렇게 가느냐. 우리 국가에서 새로 세운 멋진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같은 제사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내가 너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님께 간절히 지금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오셔달라고 이주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이곳 한 곳을 정해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만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는 그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보암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제 생각으로는 더 화려하게 지어서 하면 될 것 같지. 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저곳에 여러 군데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을 세운 다음에 가짜 신전을 세운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그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진노하신 가운데 그들이 살육당하는 몇만 명이 즉석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곤욕을 치루었잖아요.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치루하신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인도해낸 요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금송아지를 단에도 하나 갖다 세워놓고 이 베드로도 하나 갖다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섬기면 된다고 떠들어댄 거예요. 이제 내 대놓고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일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임으로 선택하여서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과 베델의 신전에는 여로보암의 마음에 드는 자를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택해다가 그냥 세워 놓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이들을 함부로 행했죠.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넷째, 절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런 일까지 행했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본문에 보면 장막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12장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유다의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 8월 15일 날 그날을 정해서 장막절 비슷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지내게 하는, 일주일을 지냈는지 며칠을 지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날을 정해서 그 지키게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당장은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하고 거리가 먼 예루살렘 성전 글로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세워진 단과 베델에 있는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근심거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가 됩니다. 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역시 이성이 아주 그냥 총명해. 내가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 맞는 거야. 됐잖아. 지금 문제가 해결됐잖아. 이렇게 된 것이. 근데 이렇게 해서 그가 근심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정말 더 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 자신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해결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멀리 보여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당장 벼락이 떨어져. 그래서 너 팔이 달아나. 너가 죽는단 말이야. 뭐 이런 것 이렇게 되면은 우상 부근에 이렇게 손을 만지다가도 그냥 전기가 와서 하면은 그냥 아이 떡으라 안 하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버 두신다. 한참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 그래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자꾸 나쁜 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잘못했는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근심거리를 해소하였다고, 또 그의 계획이 성공하였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로보암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일찍이 약속해 주셨어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금 그 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따라야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걱정이 되는 자기 왕위가 계속 보존이 되고 개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대책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나에게 내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해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완전히 등 뒤로 내던져 버렸죠.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행했죠. 해서는 안 된 일까지 그냥 자행해 버렸죠.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고 왕의 계성 문제도 왕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오만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타락한 인간은 대부분 여로보암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리고 등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길로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로보암 너의 이전 사람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너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시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원하던 왕위의 존속을 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너에게 그 약속을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왕위 계승 문제를 갖다 폐하여 버리시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전부 멸망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당대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앞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정권에 의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명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한폐렴이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 정권의 횡포에 한국교회가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한폐렴이 확산되니 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런 일을 조장해서 되겠느냐고 요구를 한다면 교회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은 터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다 떨어지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적어도 20명이 넘는 이런 큰 교회들은 지금 통제를 받아요. 와서 난리예요, 난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난리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잖아요. 여로보암처럼 왕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역사에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올바르게 섬기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니죠.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이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들이 강요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교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생각에 의한다면, 여로보암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거야. 판단하고 분석해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뭐냐면 그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그냥 등질 일 없어요. 우한폐렴 확산이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그냥 주일날 되면 늦잠도 좀 자고 싶은데 그냥 와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러면 또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헌금 안 하면 또 그냥 눈에 눈치가 보이고, 그 기도 뭐 또 해야 되고, 앉아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뭐 1시간이나 또 들어야 되고, 자꾸 금방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우 좋지, 성도들도 좋아한대. 정말 그렇대요. 지금 물론 그렇지 않는 애통해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건물 없어도 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신났습니다. 큰 교회 짓고 싶은데 큰 교회 지을 돈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스튜디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만 서너 평 되는 스튜디오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사진 찍어서. 경비 많이 들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사진만 찍어서 잘 어떻게 하면 인터넷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교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 사이에 인터넷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때만 사진 찍을 때만 잘해서 멋지게 해서 허경영이처럼 그냥 머리 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막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 10만 명대, 20만 명대, 인터넷 교회 그냥 뜨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해. 이것으로 자기가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골치 아프게 그냥 개척한다고 고생하고 막 돈 들고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성도들, 골치 아픈 집사, 권사, 장로들로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보살피지 않아도 되고, 신방 가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누가 헌금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인데 뭐 골치 아플 일이 뭐가 있냐.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목양이 있잖아요. 목양. 그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줄기차게 해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봐야 알지. 그 사정을 알지.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리고 그게 맞게끔 가르쳐야 되지. 인도해야 되지. 이끌어야 되지.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들의 육신적인 삶이 힘들면 그것도 보살펴 줘야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같이 아파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양에 속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갖다 던져버리면 좋다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그리고 돈만 받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배 실황을 생방송으로 하면 최대한 예배 드리는 거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가 계속 된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다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니까. 아주 좋은 묘법이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문재인의 말을 따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요구하는, 문재인이 명령하는, 문재인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한폐렴과 같은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도 그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요한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지 못하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다가 우한폐렴에 제가 걸려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길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이런 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함부로 가지 맙시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후면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때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판단대로 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은 결단코 없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